뜻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워요. 그렇죠?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중에서 애완동물을 그렇게 보면은 거의가 대부분 두 가지의 애완동물을 많이 사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개. 두 번째가 고양이. 이렇게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를 가장 많이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더러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자를 키운다든지 호랑이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 악어를 키운다든지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물리고 사고가 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가 없어요. 그죠? 정신 나간 사람만 더러 한두 사람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키워요? 개와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동물학자들이요, 이 개와 고양이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개와 고양이의 기억 장치가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걸, 많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개는 주인이 9번 잘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요, 그래도 좋다고 주인 꼬리 흔들리면서 철철철 쫓아낸다고 그래요. 꼴밤 주고 그래도 나중에 또 푹해 하나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인이 좋다고 막 그냥 쫓아다닙니다. 근데 고양이는 다르다고 합니다. 고양이는요,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요, 삐져갖고 토라진다고 그래요. 주인을 따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전 거 잘해줬던 건 싹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개는요, 그 주인이니까 꼴밤 줘도 또 그냥 좋다고 쫓아다니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이제까지 주인이 자기한테 잘해준 것을 싹 잊어버리고 못해준 것만, 그것만 기억하고서 토라져 갖고 따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죠. 고양이는 요물이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요, 이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인가 잘 보세요. 이 강아지형은 어떤 형이냐? 그냥 주인이 좋다고, 그냥 주님이 해주는 것만 하면 그냥 좋다고, 그냥 졸졸 예수님이 좋아요 하면서 예수님만 졸졸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양이형이 있다고 그래요. 고양이형은요,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다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조금 어려움을 통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삐져갖고 토라집니다. 이게 바로 고양이형의 타입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이 돼야 돼요? 강아지형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보면요, 오감, 무엇인가가 자극을 주는 거, 음식 먹는 사람도 그렇죠. 음식 먹는데 뭔가가 톡 쏘고 막 짜고 뭐 맵고 달고 뭐 막 특별한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고. 이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도 오감, 그러니까 뭔가가 자극이 있어야지 이게 특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짜릿하게 막 큰 것을 막 이렇게 막 그냥 왕창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이런 것을 해주면은 이거는 전혀 감각이 가지 않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TV 바라보면요, 거기에 쏙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TV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냥 순간순간 변해. 막 그냥 순간순간 막 변해가지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가버립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은 거 듣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이 왔다 갔다, 그냥 이북에 왔다가 남한에 왔다가 한국에 왔다 미국에 갔다가 이따 집에 가서 무엇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도 받지 못하고 느낌이 안 와. 느낌이 뭔가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덩어리 콱 떨어뜨려 준다거나
아니면 병을 갖다가 막 다리 부러진 걸 갖다가 탁 붙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암이 그냥 탁 난다거나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렇지 않은 거는 보이지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크고 작은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안 누워있고 여기 나온 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큰 사고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역사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슬픈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인데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전화를 잘 안 하는 분인데 전화를 해가지고는 내가 갑자기 오니까 권사님 웬일이세요? 잘 지내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울먹이면서 목사님 잘 못 지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예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딸이 애틀란타 갔다 오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많이 안 다쳤어요? 그랬더니 예, 딸은 많이 안 다쳤는데요. 손녀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여러분 난 30년, 40년 운전 잘했기 때문에 까딱없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술주정뱅이 마약해가지고 정신없는 사람과 들어받으면 사고에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큰일 나고 있어요. 왜 대마초를 갖다가 합법화 시켜갖고 그냥 막 그걸 갖다가 차 안에서 너무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운전하다가 전부 다 차 안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막 쓰러져서 정신이 잃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갖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과 들어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에 연관이 안 되고 살아갔다는 거. 이게 바로 감사할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좋은 큰 일만 매일 일어나가지고 그것만 감사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 병이 걸린 거예요. 큰 병. 무슨 병? 감사불감증. 자, 말해보세요. 감사불감증. 감사불감증은요,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이에요. 왜? 감사할 조건을 보지 못한 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웁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 가지 하나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참 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겁니다.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좋지 않은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좋은 일이 막 벌어지는데 그걸 못 봐. 감사가 안 나와.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감사해 할 수 있는 조건에 감사할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고 그 나머지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더더욱 감사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를 하며 살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방법을 배워야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일부터 찾으세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든지 처음부터 딱 한 번에 딱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가게 가서 일하는데 하루 가서 딱 보자마자, 나 이게 다 하라고 탁탁 했습니까? 한 3개월 동안은 아마 물건 외우고 가격 외우고 아마 3개월 정도는 아마 쩔쩔맸을 거예요. 우리도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값 외우고 물건 그 이름 외우다가 끝나버렸어, 우리는. 4개월 하다가 문 닫았는데, 팔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다 끝나고 왔어요. 왜? 트레이닝 받다가.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미국에 가서 직장 들어가서 일하는데 3개월 트레이닝 기간 주더라고요. 기계를 다루는 그 기계를. 3개월 동안 그것을 보고 듣고 해보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바늘 같은 것도 각도를 내면서 해내는 그런 기술이 터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해봐야 돼.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도요, 처음에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조건이 있어도 안 나와. 오늘 아침에 밥 먹게 해준 거 감사?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는 건데 왜 감사?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왜 나와?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왜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처음에는 감사가 잘 안 나오던 사람이 감사해야 될 조건을 갖다 감사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요, 마음에 뭐 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심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감사해야 돼. 이거 감사해야 돼. 이것도 감사해야 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감사거리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생각이 미쳐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감사가 나오는 것과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 구분해 보세요. 어떤 것이 감사해야 될 것인지, 어떤 건 지금 감사가 안 나오는지를 여러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으세요, 종에다가. 이건 내가 도저히 감사가 안 나와. 이건 감사가 나와. 하는 거 여러분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에 내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를 내가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래? 아이고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돼요. 되니까 억지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지금 감사하지 말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걸 먼저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해야 되느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일을 갖다 감사하라고 그러면요, 감사 못합니다. 뒤로 밀어놔야 돼요. 우선 감사거리를 막 찾아서 감사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조건에도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감사라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목을 비틀어 갖고 막 끌고 가면서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막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라고 막 강요하는 건요, 어린아이에게 한 두세 살 먹은 아이에게, 두세 살 먹은 애는 어때? 걸음도 겨우 걸어 다니잖아요. 가다가 툭 넘어지고. 그런 아이를 붙잡고, 야, 뛰어! 하면서 그냥 손을 붙잡고 막 뛰어가. 그럼 잘 뛰죠? 아니에요. 가랭이 찢어지고, 무릎팍 깨지고, 손 빠지고, 못 뜁니다. 죽어요, 죽어. 그 아이가 뛸 수 있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뛰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지나면 그냥 뭐 뛰었다 하면 못 잡아. 막 쇼핑몰에 가봐요. 조금 뛸 줄 아는 애들 엄마가 붙잡지 못해서 쩔쩔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 생활도요. 처음부터 감사해 한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될 것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해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나 감사하지 못해요.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거리를 먼저 찾아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능력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 다른 것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그들은 감사해야 될 것도 감사하지 못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보내라. 그곳에 가서 그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가서 확인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가서 그걸 보고서 그냥 깜빡 죽을 줄 알았어요. 왜? 가나안 땅이 대단한 땅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땅이에요. 그들 그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얼마나 땅이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증거물로 뭘 가져왔어요? 포도송이를 땄는데 너무나 커가지고 아마 포도송이 하나 딴 게 아니겠지요. 덩쿨 하나 땄겠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커가지고 둘이서 장대를 끼워가지고 메고 올 정도로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 좋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의 조건을 봤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요. 감사해야 될 조건도 못 본 거예요. 그건. 그리고 뭘 봤어요? 감사하지 않아야 될 거 한 가지를 봤어요. 거기에 갔더니요. 그냥 장대같이 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이 손가락을 쫙 눌리기만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멸망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처자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망해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때가 더 나니까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 감사해야 하고 이러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감사해야 될 그 조건이 9가지인데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갖다가 불신임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갖다가 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에 감사 조건에 감사했더라면 그들은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것에 우선 있는 거에 감사했다면 그들은 이런 참 불행을 겪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가지가 그들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개 중에 9가지의 감사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우리의 마음을 딱 틀어막고 있으면요. 9가지가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 한 가지가. 9가지가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한 가지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내 마음을 딱 틀어막고 있으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i20 다녀보셨죠? i26 다녀보셨죠? i77 다녀보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기 살면서
아마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왕복 6차선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3차선 가는 길이 어떤 때는 꽉 막혀서 한 몇 마일, 한 10마일 밀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차 한 대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차 한 대가 중간에 서 있으면요, 모든 차가 다 막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길에 차들이 밀리기 시작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렉싱턴에 그 치과에 가기 위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요, 이게 끝이 없이 밀려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그 넓은 길이요, 꽉 채워지는데, 가도 끝이 없어. 이게 어디까지 막힌 거야 할 정도로 길이 막혔습니다. 왜? 차 한 대가 사고 나면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그 감사하지 못할 조건 하나가 딱 맞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조건에 먼저 감사를 하다 보면요, 이 한 가지가 막혔던 것이 어떻게 돼? 뚫어지게 되어 있어요. 뚫어지게. 제가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와서 하수구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밑에 들어가서 뚫었는데, 봤어요. 화장실이 지금 현재 오피스에 하나 있고, 저쪽에 두 개 있고, 이쪽에 있는데, 이쪽은 바로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쓰는 화장실이 각도가 굉장히 거의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굉장히, 이게 앵글이 졌으면 내려오면 쭉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느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딱 막히면 일로 오는 거 다 막히는 거야. 종이만 집어넣었다면 이쪽이 가다 막히면 다 막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가 막히니까 이쪽에 전체 화장실이 다 막혀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할 그것이 하나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딱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것부터 감사하세요. 그러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실 거야 하면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옛날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스페인이죠, 스페인? 예, 스페인인데 그 나라에 어느 시골에 산골에서 사는데 한 마을에 한 20명 정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장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파는, 그래서 그들이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직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그것도 포도 수확이 거의 다 이제 걷어들여야 될 때가 됐는데 산불이 나버린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포도밭도 다 타버리고 산도 다 타버렸습니다. 누가 일부러 났는지 아니면은 그냥 산불이 났는지 실수로 났는지 몰라요. 방화범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해서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년 농사 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일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늘을 바라면서 원망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먹고 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면서 막 하늘을 갖다가 원망하며 삿대질하고 막 그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에게 일할 때 아무런 손길도 베풀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동네 못 살 동네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를 믿은 지 몇 달 되지 않은 초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초신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런 큰일을 당하니까 그 사람도 조금 황당하죠. 그렇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쓰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황당한데 지난주에 들은 설교, 그 설교가 딱 생각난 거예요. 그 설교가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다. 환난 중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온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걸 딱 생각하면서 맞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 이 낙심,
이것을 내가 딛고 일어서야 돼.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신앙으로서 이기면서 그걸 디디고 일어나자.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이 난 것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난 걸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것도, 이 설교를 하고 내가 그 설교를 듣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해 주신 걸 거야. 내가 그것을 들은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불평과 원망을 갖다가 억누르면서 그걸 갖다가 신앙으로 이겨내자. 그러면서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마을 사람 다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가지고 그래도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밭에 나가서 그 다 탄 잿더미가 된 그 밭에 가서 이제 막 일을 합니다. 근데 일하다 보니까요, 저쪽 산 데서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뭐지? 한번 가봤더니 은이 흘러내린 것이 거기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산에는 속에 은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숯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은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불이 나니까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은이 녹아내려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은 광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은을 파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포도의 수익의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러한 수입을 거둬들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불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1년 농사 다 망쳤어요. 어차피 그들이 불평하며 떠난데도 그 사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불평하며 떠난다 할지라도 원망과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만 보면요, 우리는 낙심과 좌절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께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세요 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 살면요, 우리는 온갖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고민이 있고 병 걸리게 돼 있고 다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이야. 죄악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 안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고 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 감사하지 나오지 않는 거 우선 뒤로 제껴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 나오는 것부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감사는 까짓 거 다 받는 건데 뭐 나만 그거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요, 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나에게 집도 주셔서 어젯밤에는 얼었더라고요. 나와보니까 막 그 유리창이 얼어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집 없으면 여러분 어디가 살아야 돼? 저 다리 밑에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리 밑에 자고 온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올 때 걸어서 왔죠, 교회? 다 차 타고 왔잖아요. 예, 미국 사람들 중에 차 없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집 앞에 버스가 지나다니는데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걸어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앞에 뭐 걸어 다니는 사람 수없이 많아. 차가 없어서. 여러분, 집 있고 차 있고. 오늘 아침에 굶고 나왔어요? 아마 먹기 싫어서 안 먹었지. 또 개라서 못 먹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없어서 못 먹고 나온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입을 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있고 또 사업체도 있고 그래도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매일 감사 못한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요, 감사 조건을 찾다 보면요, 너무 많아요. 그거 감사하다 보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한 가지? 그까짓 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신앙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 보면요, 그냥 자기 것만 생각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뭐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셀피시라고 그래요. 셀피시가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다 보면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신앙이 자라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 날이죠. 감사, 그렇죠?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먼저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부터 하고, 감사가 안 나오는 거 찾아서 옆에다 뒀다가 감사 실컷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서 또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9가지가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가 조금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9가지를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가지를 먼저 감사할 때 한 가지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음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오니 그러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